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성경의 인물 중에 이 목동이라는 인물들은, 목동은 사실은 천한 직업, 낮은 사람의 그 직업이 보잘것 없는 사람의 모습이 목동입니다. 근데 이 유일하게 유일한 건 아니지만 이 목동의 인생에 시작해서 목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천박한 인생, 나약한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가 오늘 제일 영광스러운 자리, 모든 사람의 우러러을 보는 자리, 왕의 자리까지 오른 다윗의 이야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어떻게 그 인생은 하찮은 인생처럼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 인생이 어떻게 왕으로 존귀한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목자 삼으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으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은 목자 삼을 때에 목동이 왕으로 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왜 이 모양이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모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목자 삼는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을 어디까지 내가 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뀝니다. 보통 사람들이 목동으로 살다가 목동의 인생을 마친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뛰어다니는 양들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았던 다윗은 초원과 풀밭과 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그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 가운데 붙들림 받은 사람, 하나님이 천한 사람이지만 존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1절만 보면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너무나 평안할 때, 너무 기분이 좋을 때, 너무 삶이 잘 돌아갈 때처럼 보이지만 이 시편을 쓴 것은 언제 썼냐 하면 가장 힘들 때. 언제냐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칼을 들고 아버지를 쫓아다니는 그때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가 막히고 가장 원망스럽고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속상하고 가장 분노할 수 있는 그때에 바로 오늘 1절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치 푸른 초장에서 막 이렇게 누비고 있는, 하프를 치고 있든지 하모니카를 불고 있든지 그늘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평안한 모습처럼 보이는데 언제라고요?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아버지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향하여 달려드는 이때에 쓴 겁니다. 그 배경이 사무엘하 15장과 16장에 나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상황, 절망스러운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더욱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자기의 부하도 아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해하고자 드러날 때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사무엘하 1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지금 이 상황이 이 상황이 뭐냐면 너무 쫓겨가는 것이 너무 급해서 신발도 못 신고 쫓겨가면서 너무 부끄럽고 너무 마음 아파서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그 머리칼 사이로 눈물을 줄줄줄 흘리며 가는 겁니다. 따라오던 부하들도 다 같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도망가는 인생인데 그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만일 예전의 모습,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한 그때 잘 나갈 때 이 시를 지었다면 와 그래 다윗이 잘 나가고 있으니까 잘 되고 있으니까 쓸만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를 쓰고 있는
그의 고백하고 있는 이때의 모습은 바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의 모든 정치적인 힘, 자기의 모든 힘이 지금 압살롬에게 다 넘어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떠나고, 또 자기는 신발도 못 신고 쫓겨가면서 눈물 흘리면서 산을 올라가고 있는 형편 가운데서도 다윗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목자 삼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면 내 삶 가운데는, 지금 나의 삶 가운데는 부족함이 없는 곳을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나를 양을 인도하듯이 푸른 저작과 실만한 물가로, 하나님 지금 눈물로 흘러가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울면서 신발도 못 신고 울면서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래서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내 아들 압살롬을 향하여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 고백입니다. 진짜 부족한 것이 없어서 정말 모든 것이 잘 나서 잘 되어가고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부족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의 입술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내 형편이 너무나 다 무너졌지만, 내 권력이고 내 모든 마음까지도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은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눈물로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1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직장을 보고 평가하지 말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직장이고 환경이고 시간이 지나면 바뀝니다. 요즘 평생 직장은 거의 어렵죠, 그죠? 직장도 그렇고 환경도 바뀝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삶이 그렇게 바뀌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1절,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이 아니고 누구의 고백이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번 시작.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자, 다윗이 정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은 목동, 뭐예요? 하찮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다윗이 목동을 살 때 어떻게 되냐면 사자와 곰과 싸우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자기의 높은 지위를 향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자와 싸워서 목숨 걸고 싸우고요, 곰이 양을 물고 가면 쫓아가서 입을 찢어서라도 목숨 걸고 양을 지켰던 목동, 하찮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나 부모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왕이 될 만한 사람,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 부으려고 아버지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다른 아들은 다 7 아들은 불러 모았는데 한 사람을 빼뜨려 놨습니다. 누구요? 다윗. 야, 너는 될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양이나 지켜라. 성경 본문에는 뭐냐면 하카톤이라는 말인데 등급이 떨어지다라는 뜻이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뭐요? 덜 떨어진 아이기 때문에 너는 여기 오지 않아도 돼. 너는 그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양 지켜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아들은 안 부른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형제들도 아버지도 자기를 그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또 다윗이 결혼해서 미갈과 결혼했었는데 미갈도 남편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법궤를 성전으로 가지고 올 때에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법궤가 들어오는 것, 하나님을 모시고 들어가는 것이 너무 기뻐서 그 앞에서 법궤 앞에서 춤을 추고 하다가 바지가 벗겨지면서 속살이 보였더니까 미갈 아내가 천박하다고 비웃었습니다. 아내로도 더 인정 못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다윗은 그 장인 누구죠?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인정받는 뿐, 못 받을 뿐 아니라 사울은 죽이겠다고 10년까지 따라다녔던 사람이 장인입니다.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아내로부터, 장인으로부터, 이제는 마지막에는 누구요? 아들 압살롬 또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형편을, 평생의 삶이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의 고백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결핍과 상처와 고통이 그렇게 많음에도 부족하고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어떨 때 부족함이 없다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으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뭐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목자 삼았는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인생의 삶 가운데 내가 주인이고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부족한 것이 많죠.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능력은 한계가 있으니까 이길 수 없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동이고 인정받지 못하던 근데 하나님을 목자 삼을 때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종기 사용되어지는 인생으로 살았던 겁니다. 다시 한번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보통 할 텐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그죠?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 대부분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이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인생, 말씀이 이루는 그 인생 가운데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계십니까? 누구의 말이 아니고 누가 돈 벌게 한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뭘 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는 겁니다. 여호와 약속의 말씀, 언약의 그 말씀을 부여잡은 인생 가운데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확실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의 상황과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모든 것 가운데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굳게 섬을 통하여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1절 시작. 계속 할 텐데요, 얼마큼 여러분이 뜨겁게 이 1절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자신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게 1절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아니고 뭐예요? 나의 목자입니다. 나의 목자.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모두의 능력이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면 나는 너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나는 너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많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우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저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냥 뭐 하다면 우리는 한데 우리가 아니고 사실은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진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집사님, 우리 어떤 권사님, 어떤 분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 목자구나,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내가 인생을 경험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옆에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단 말이죠. 제자라는 무리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라고 말합니다.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다 보여주고 먹을 거 다 먹여주고
다 능력도 함께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무슨 말이야? 아직도 주님을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서 끝까지 기도하라 해도 졸고 있고,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도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인생들밖에 살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1절 시작. 조금 더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은 나는 주님의 한 마리의 양입니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목자고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이 말을 더 깊이 가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양은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습니다. 집에 있는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멍 짚고 지나가잖아요, 그죠? 아무 힘이 없어도 집에 주인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은 막 짖습니다, 그죠? 힘도 없어도 아무리 조그마한 강아지라도. 근데 양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양이 싸우는 거 봤어요? 양이 뒷발질 쳐서 쥐라도 잡았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양은 아무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것. 양은 바로 앞에 있는 양 외에는 시력이 넓지 않아서 멀리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꼴이 없으니까 저쪽에 산 넘어가면 꼴이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 멀리 볼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양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맨 앞에 양은 누굴 따라가요?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풀이 떨어져도 갈 수도 모르고요, 자기 집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아주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이 양입니다. 실수로 앞에 양이 낭떠러지 떨어지면 다 한번 빠졌다 가야 돼요. 그만큼 나약한 존재가 바로 이 양입니다. 이 양은 다리에도 힘이, 자기 애를 지킬 만한 그 어떤 무기도 없을 뿐 아니라 자기의 힘도 없습니다. 양은 몸뚱이는 큰데 다리는 어떻게 해요? 가늡니다. 그리고 여러분, 양이 중요한 우리한테 제공하는 건 뭐예요? 어떤 분은 고기 좋아하는 분은 고기인데 양털이잖아요, 그죠? 양털을 가득 갖고 있기 때문에 비를 맞거나 이슬을 맞으면 그 무게가 어떻게 될까요? 무거워지죠. 그래서 양이 그 무게를 못 이겨서 한번 넘어지면 목자가 세워지지 않으면 대부분 못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 양이 물에 푹 묻었다고, 털이 푹 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죠? 그래서 양이 한번 무게 때문에 넘어지면 잘 혼자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대단해 보이고 내가 좀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뭐예요? 나 스스로도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좀 할 것처럼 큰 소리 뻥뻥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말만 뻥뻥 치지 아무것도 못하는, 소리만 요란하지 실제로는 그 능력이 없는 존재가 양이고 바로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또한 이 양은 목자 없으면 죽습니다라는 겁니다. 목자 없으면 죽습니다. 목자가 먹여줘야지, 목자가 먹을 것을 제공해야지만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생명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양은요, 이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양은 못된 습성이 있어서 여름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덥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여름이 되어지면 양들은 어떻게 돼요? 저는 혼자 시원하게 있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어때요? 모여요. 더워 죽겠는데 자꾸 모여서 부비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땀띠가 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목자는 그 양 주변에 뭘 두냐면 염소를 한두 마리씩 기릅니다. 그래서 염소는 또 못된 버릇이 있어서요, 뭉쳐 있으면 가서 들여받고 흩어놓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자가 일부러, 하나님이 여러분이 일부러 어려운 가운데로 염소 같은 기도거리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진물 나지 말라고, 땀띠 나지 말라고 일부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여러분을 흩어놓는 이유들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똑똑한 양들은요, 모여 있고 하면서 막 생기는 짐딧물이라든가 뭐 이런 벌레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똑똑한 양은 목자한테 와서 그거를 제거해 주기를 목자에게도 다가오는데, 좀 미련한 양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네끼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모여들고 더 몸을 부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진딧물이 없는 놈까지도 다 옮겨져서 함께 고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목자 삼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끼리 좀 해보자고 하면 어떻게 했나요? 나도 고생할 뿐 아니라 누구도 고생해요? 다른 사람까지도 고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그 목자는 보고 바로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좀 해결하려고 자기네끼리 부벼서 찡겨서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네끼리 그렇게 부비다가 다른 양까지도 상처를 주고 다른 양까지도 진딧물을 옮겨서 다른 것도 상처받게 만드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를 키우는 인생, 다른 사람까지도 고통 주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목자 삼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그의 고백이 뭐냐면, 내 왕권이 목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금은보화가 나의 인생의 목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이 나의 목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왕이라고요? 누가 목자라고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 삼고 여러분의 가정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목자 삼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목자 삼고 부부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목자 삼고 공부하시고 하나님을 목자 삼고 여러분의 사업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목자 삼으면, 여호와를 목자 삼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하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앞으로 가야지. 앞에 뭐예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는 걸로 나가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다. 부족하구나. 질병이 생겼구나. 우리 가정에 다툼이 생겼구나.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부족함이. 이거를 해결하려고 우리끼리 머리 뒤집어 쓰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문제를 키우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거 딱 끌어내고요. 어디로 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삼는 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여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부족함이 없구나, 여기는 있으나 마나한 거구나. 이분이 나를 인도하셔서 다 제거하실 것이고 이분이 나의 모든 삶을 채워주실 것이구나 라는 겁니다. 다시 1절,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자, 시작.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